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매인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자유가 없다는 얘기이고, 또 무엇인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며, 또 한편으로는 고달픈 인생이 시작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이고,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계획과 꿈이 아니라 나를 메고 있는, 내가 매여 있는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의 의도와 여건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인다는 그 의미 속에는 반드시 희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렸지만 매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마도 결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을 보는 여자마다 이 어머니가 자꾸 퇴짜를 놓는 바람에 결혼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노총각이 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중매쟁이에게 고민을 하다가 부탁하기를 우리 엄마와 닮은 여자를 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얼마 후 이 중매장이가 능력이 있었던지 정말 엄마하고 똑 닮은 여자를 이렇게 구해서 선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남자가 다시 이 중매장이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어머니께서 그래도 또 반대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합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반대를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의 아버지는 이 어머니에게 매여서 보이지 않는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게 매이든 일에 매이든 물건이나 어떤 상황에 매이든 매이는 것은, 매여서 사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바라는 그런 품목이 될 수가 없죠. 매이는 일에는 책임이 뒤따르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정성과 관심을 쏟아야 하며, 그 결과 무엇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하는 그런 전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매이고 싶어도 요즘 세상이 우리 청년들에게 순적한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죠. 물론 결혼 후에도 여전히 깨가 쏟아지는 그런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가정이 가장 이상적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런 좋은 가정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서로를 매이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혼은 사랑이라고 하는 위대한 능력 때문에 이 매임을 가장 행복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기적을 품고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는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영어의 몸이 된 바울이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애타게 사랑했던 주님의 교회와 몸된 그 교회의 성도들을, 그들에 대한 사랑을 막을 길이 없어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이단들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수많은 세력들이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있음을 인해서 그의 마음은 한시도 빠짐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옥에 갇혀 있었고 매여 있었고 가장 비참하게 보였던 그 시간,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 모든 충성을 다했던 주님으로부터 마저 버림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었을 그 시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들은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승리의 다짐과 영광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8절 말씀.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특징이 되는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메이다라고 하는 단어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거의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는 이 두 개의 문장, 그런데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개의 단어, 매임과 은혜라는 단어가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이고 어두움과 배고픔, 아픔과 시련 속에 있는 이 사람 바울은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신이 매여 있는 이 상황과 일치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이 두 개의 단어, 이 두 개의 이미지, 고통과 환난으로 가득한 이 억울한 옥살이를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 무슨 은혜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개의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가 아주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임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유를 경험하고 있으며 고난 속에서도 능력을 경험하고 고통 속에서 기쁨을 맛보며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두운 감옥에서 친필로 직접 글을 적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손과 발에 달린 착고의 쇠사슬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메인 몸이 되었구나, 이래야 하는데 그는 옥중에서 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은혜를 받으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옥중에서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과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비록 그가 옥에 매여 있으나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바울은 옥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매여 있었고 오직 그리스도께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어떤 고생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달라거나 나의 수고와 고통을 생각해 달라거나 갇혀있는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 너희도 함께 수고하며 그리스도께 매이기를, 오직 복음에 굳게 서기를 강권했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을 사랑했던 성도들은 바울의 당시 나이와 약 60세 정도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당시의 나이와 그가 감당해야 했던 열악한 감옥의 상황을 떠올리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매여 있었던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둡고 습한 지하의 감옥, 땅의 한기와 싸늘한 바람이 끊임없이 살을 애는 곳, 배고픔과 목마름이 가득한 곳,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 늙은 노사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매임은 오히려 주님께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것에 매입니다. 사람에게 매이고 돈에 매이고 직장에 매이고 가깝게는 자식과 형제와 부모에게 매입니다. 수많은 세상살이 속에서 억울하게 올가 매이기도 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함없이 그리스도께 매여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여 있는 자가 어떻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아프고 핍박받는 자가 어떻게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오직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이고 차이고 눌리고 억울하게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변함없이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사실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진짜 은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있음에도 바울에게 부어졌던 그 은혜가 여전하였다면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주어진 은혜가 진짜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이는 것이 두렵습니다. 잘못 매였다가 인생이 끝장날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잃을까 봐 두렵고 혹 고생할까 봐 아플까 봐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 때문에 그리스도께 매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자유하여도 그리스도께 매이지 못한 인생은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매임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라 축복합니다. 매임과 은혜, 이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단어가 역설적으로 어울려서 오히려 큰 확신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께 매여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자유하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는 싸우는 자이고 능동적인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함께 싸울 뿐 아니라 더불어 고난을 감내하는 자입니다. 함께 싸우는 것은 쉽지만
함께 위험에 처하기를 자청하는 것은 어렵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은 쉬우나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어렵습니다.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은 쉬우나 더불어 고난을 받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은 오직 생사를 함께할 좋은 병사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주님께 온전히 매여 있는 자만이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일, 그것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함께 주님과 더불어 좋은 것을 나누고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함께 하길 원하면서도 고난받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이지 주님께 매여 있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것으로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되어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께 매여 있는가? 바로 그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주 훌륭한 인격과 능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과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아예 나라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비교도 되지 않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함과 풍요를 가진 고매한 인격자가 있는데 그 사람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최대한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최대한 친하게 지내고 최대한 그 사람에게 나를 매이도록 하는 것이 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에게 내가 매이는 것은 사실은 매인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내가 매이면 매일수록 나에게는 더 큰 기쁨과 풍요가 넘쳐날 것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이 사람에게 매이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매인다는 그런 표현에는 이 관계 속에 상당한 책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서로 매일 때 이 당사자끼리 서로 동등하거나 서로 견줄만 하면 서로에게 유익하겠지만 한쪽은 너무나 작고 한쪽은 너무나 크고 그래서 다른 한편이 나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채워주고 아껴주고 챙겨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작은 자가 큰 자에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매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돌보느라고 오히려 거꾸로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매이고 하나님께 매인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속을 엄밀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아무리 주님께 매여 있다고 말해도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이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매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이면 매일수록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도, 내 삶도, 내 인생도, 나의 생명도 모두 다 주님께 매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께, 죽어도 주님께 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매이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좋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매이는 일, 절대적으로 매이는 일, 이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부모님들입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매여서 죽을 때까지 그 자식들을 애타하며 잊지 못하는 부모님들. 2014년 세월호 사고로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잃은 단원고 부모 중에 한 분이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글을 쓴 분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글의 내용 자체로는 결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평생 자식에게 매여 살아야 하는 부모의 일생,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하기에는 충분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는 돌 때 실을 잡았는데 명주실을 새로 사서 놓을 것을, 쓰던 것을 놓아서 일이 되었을까? 엄마가 다 늙어 나아서 오래 품지도 못하고 빨리 나았어. 한 달이라도 더 품었으면 사주가 바뀌어 살았을까? 이 엄마는 모든 걸 잘못한 죄인입니다. 몇 푼 벌어보겠다고 일하느라 마지막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 엄마가 부자가 아니라서 미안해. 없는 집에 너같이 예쁜 딸을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벌 받을게. 딸은 천국에 가. 이 세상에서 누가 매이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자식 때문에 져야 하는 십자가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그 고통과 아픔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일을 기꺼이 감내합니다.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살지만 내 이름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로 남겨지기 위해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랐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부모가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매이려 하지 않지만 자식들에게 매이기를 자처하는 부모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부모는 평생도록 아프고 쓰립니다. 한 번도 자유롭지 못하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만 자식들에게 매달리고 또 매달립니다. 신방 가서 기도 제목을 받으면 신방 받는 사람 기도 제목은 아예 없고 자식들 기도 제목만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야 어찌 됐든 내 자식들만 잘 되면 그것으로 감사하다고 합니다. 너무나 큰 사랑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도 역시 사람이고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자식들을 향해서 항상 그렇지만 이 사랑을 핑계 삼아서 얼마나 자식들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괴롭게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사랑이지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결국에는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모와 자식도 서로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매임의 대상과 그 은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는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니,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큰 사랑을 어떻게 몇 마디 말로 형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그 분의 사랑에 우리가 매일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에 매일 수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사랑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주님께 매이는 것은 매임이 아니라 자유이고 승리이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매여 삽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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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오직 주님께만 매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